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면입니다. 238면에서 239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다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 제목은 참 멋있고 좋죠. 복음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을 복음에 사로잡힌 자,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로마서를 보면요 깨닫게 되죠. 또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알게 되면 이 복음에 사로잡힌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한 이 복음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산다,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산다, 믿음 안에 산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잘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성경 66권 사실 전체가 복음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더 명료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 복음을 이해시키고 있고 또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나 대화할 때 일반 상식적으로 좀 금하는 것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화장실 얘기하면 언짢죠. 왜 그런 얘기를 해? 하고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로마 사람들도요,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런 일반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에 관한 얘기예요. 이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상식 없는 사람아, 이 무식한 사람아, 정말 너 그런 말하면 안 돼. 정말 그건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금기시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체포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수치스러운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화를 가진 로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히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죠. 로마 시민권자라면 로마인들과 동일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랬던 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16절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고 특히 로마인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데 주저하거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그토록 애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뭔데 너는 그것에 생명 거느냐?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점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바울이 이해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다 보면 규명하다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비늘을 붓기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해한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새김으로써 우리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 본문에 보면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의 시작이 어딘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기원이 어딘가. 여러분 복음의 기원이 어딥니까? 복음의 시작이 어딥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말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출발점, 이 복음의 기원, 복음의 근원,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 복음의 주관자가 누군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1절에 말하죠.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이라고 복음의 기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구나. 복음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또 바울은요,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시복음. 원시복음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심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들은 스스로 나머지 가지로 가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 옷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 죄를 가려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창세기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약속된 복음들이 구약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미 여러분이 저나 우리가 다 해답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사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 통하여 베푸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연결해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료하고 확실하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몸을 끓일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걸쭉일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퍼펙트 100%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의 죽으신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통치하심, 그리고 물론 재림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재림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탄생에 관한 얘기를 이미 하고 있죠.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것이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허상이 아니라 이 땅에 진짜 왔다 가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족보상에 있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정말 분명히 하고 있죠.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헛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관하여는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분명히 오늘 본문에 짧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의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결의 영, 이 성결이라는 말은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 분리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결, 하나님을 위해 분리해 놨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다, 깨끗해졌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구별해 놓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놓은 시간.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당연한 것이죠. 성결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성결의 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더러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오염되지 않고 살게 할 뿐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게 하시는 영을 성결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죠. 사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귀를 유혹하고 우리의 전인격을 흔들어 놓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게 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이 이 성결의 영역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보면 뒷부분인 28절에 보면 거기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 자신이 초라한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시면 죄를 못 짓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제약된 모습을 쭉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쭉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결의 영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싫어하는 타락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이 더러움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성결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이야기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이 노름 도박 같은 말인데 끊기가 굉장히 힘들죠. 또 알코올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버리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붙들어버립니다. 술 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마약과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쭉 좋았는데 자꾸 이게 빠지다 보니까 마약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성결의 영은 이 세상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결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발찌, 그렇죠. 발에 전자발찌를 채워놓습니다. 특히 이제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신상 공개도 막 하고 그러죠. 근데 PD수첩인가 잠깐 보니까 몇 개월 전에 또 살고 나왔는데 이걸 버리지 못해. 전자팔찌 차고 있으면서도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여대생을 상대로, 젊은 여자들을 상대로. 그게 뭡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있는 것이죠.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 안에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왜 그래 뻔뻔합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변화되면 그 성결의 영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결의 영에 붙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이 그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이 좋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구역질 넣을 정도가 되어 완전히 손을 떼게 하시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결의 영, 성령이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끊으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분에게 강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관하여는 간단하게 부활하셨다고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진술이 길든 짧든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인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나의 예수님이죠. 나의 예수님.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두가 다 포함되기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주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주인됨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관하는 분임을 이 주라는 단어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절대 주권자,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 또 여기에서 복음인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이 복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빠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주는 될지언정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아니므로 우리 모두의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건질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 후반절로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것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것. 아기 예수 탄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게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구원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죄악에서의 구원, 그리고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이 고통에서의 구원, 위험에서의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경험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함의 삶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에서의 구원, 고통에서의 구원, 위험에서의 구원, 이것도 구원의 영역에 분명히 포함됩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의 구원, 이 구원도 구원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에서의 구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뒤에 부분도 고통과 질병에서의 구원, 근심과 걱정에서의 구원,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확실히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사실은요, 질병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입니다. 진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그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인데,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면 그 다음에 본질과 비본질 있잖아요. 핵심 가치와 비핵심 가치. 이 비핵심 가치,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100%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No.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비본질 때문에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질이 건데 비본질 때문에 고민하는 이 장목사야, 이 어리석은 장목사야 라고 내 안에 탄식이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탄식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붙들지 못하고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할 때 헷갈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뒤에 나온 이런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만 질병에 걸렸다, 죽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그게 뭐 되겠으냐. 그런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구원의 은혜를, 죄로부터의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요, 질병, 가난, 고난, 환난, 여기서부터 건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복음의 범위는 무엇인가? 이 복음의 범위,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 복음의 범위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의 범위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열방이 그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열방이 그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할 정도로 복음의 범위가 넓다는 것.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온 세계 열방이 다 복음적 적용 범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5절을 보면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임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등장하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요, 믿음과 순종은 나란히 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확실히 나란히 갑니다. 단지 믿음이 좀 약하다 보니까 순종도 약한 것을 보는데요. 강약의 차이지 믿음과 순종이 나란히 가더라. 정말 믿음이 좋은데 순종 안 하더라.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사실 좋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더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 잘하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 만약 믿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나 이렇게 말하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믿고 읽고 들었는데 순종 안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성품, 유괴성품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흠집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날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낸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못할 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안에 살았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며,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닫고 믿고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음 안에 무엇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복음에 미친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던졌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전체 우리가 이렇게 늘 읽으면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7절까지만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특히 17절에 보니까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죠. 이 말씀 우리는 수도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의 의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의로서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새로운 의로서 믿음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든 말하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게 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란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새로운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길은 역사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의결을 이루게 율법을 지켜온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의롭게 된다는 달성감이나 만족감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허탈감만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만 깊이 깨달아 인간이란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만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총을 베푸셔서 인간이 얻게 되는 새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그동안 인간이 겉으로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고 이룰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겉으로 사랑하고 자랑하며 외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복음 중심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이렇게 기중한 하나님의 복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택정함 받는 것 당연한 것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 잘 알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부르심을 입은 자다. 너희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그의 주장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는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고 이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그는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달았기에 그에 변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도 가려고 했고 어디든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러면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물론 결국 로마에 가게 되죠.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더욱더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립하고 그들이 복음에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길이 많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 여파로 교회들이 많이 기가 죽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많이 기가 죽어 있습니다. 같이 모이는 5인 이상 집회 금지. 이제 1.5단계 그래서 교회 규모의 30% 정도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비대면 예배. 이 30%도 최소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 분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축된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이 막 막혀있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막힌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 펜을 들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복음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바로 같은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문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카카오톡 이런 SNS 이런 걸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가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예수가 힘써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확실히 깨닫고 경고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가로막힌 그런 상수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뜨거운 감격과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 삶 속에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